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로서의 바울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어디 시민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하는 가운데 있어서 겪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면제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치유의 법권 지역이 없었어요. 외국 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게 다 로마 정부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 어디에나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어디 나라를 가려고 하면은 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도 받아야 되고 허입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소송을 하더라도 빌립보에서 소송을 하든 예루살렘에서 소송하든 모두 다 로마에 호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외국 나라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 모두 다 국내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제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아무런 제약이 없듯이 바울 당시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자기 국기 아래에 있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고 특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 문화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전체 제국은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 우리는 문화가 다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베트남 문화, 나라마다 각기 다 문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똑같은 문화예요. 헬라 문화라고 해서.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19세기 동안에 동양과 서양이 멀리 따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멀리 떼어놓아 버렸잖아요. 동서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그 문화에 이 갭을 메운다라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양한 습관과 생활 방식, 소비 규모, 사상 전통에 있어서 큰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간격을 뛰어넘을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집단들에게 그냥 동료 시민으로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된 그 제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참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첫 번째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로서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를 위한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를 세워놓게 됐죠. 바울은 세상 어느 선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패턴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이익을 또 정말 왕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어떻게 보면 독특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도구였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대륙의 복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식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명입니다. 1번 소명입니다. 바울의 소명이라는 것은 참 매우 독특하고 분명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부르셨을 때 바울의 소명, 부르심은 뭐였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참 이 바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자, 그 악명 높은 핍박자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특별히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준다라는 이건 정말 아나니아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서는 정말 평생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훈련에 대해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이 바울에게 보이겠다. 이 사람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부르심은 선교의 어떻게 보면 열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준 거죠. 그가 나아갈 방향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정말 그의 충성은 자기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받쳐졌고 점차적으로 이 바울은 이 부르심이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이제 계획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구원에 함께 자기가 가야 할 방향, 부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받게 된 겁니다. 2번입니다. 2번 훈련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우월한 독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가장 쓸모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이 영혼의 열심이 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불타오르는 그 영혼이 단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를 보내게 됩니까? 고독의 시기를 보내야만 됐던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생애의 변혁이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의 생각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은 그래서 새로운 사역으로 즉시 뛰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좀 오랫동안 머물러서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직 그 핍박의 뜨거운 흥분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바울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고요한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 가지고 물러나서 내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남의 것을 빌려온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신선한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학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라비아에서 약 3년여 내지는 그 이상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히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갈 자기의 사자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참 그러나 오늘날 뭐 선교사 후보자들은 막 좀 조급해요. 막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급하게 막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훈련을 막 단축시켜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초기 훈련을 충성스럽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왜냐하면 평생의 사역에 있어서 더 큰 기회에 어떻게 보면 엄숙한 위임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떠나기 앞서서 자기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사역자임을 또한 입증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야망입니다. 야망. 바울은 영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야망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막 자신을 몰아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중생하기 전에도 그 야망이 어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열심이 그냥 대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봐요. 그 열심이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의 그 목표가 이제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켜서 교회의 영향을 뿌리 뽑는 데는 이런 일에 그냥 자기의 열심을 그리고 야망을 보였다라면,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그 하늘의 환상에 딱 사로잡히면서 새로운 이제 정복지로 그를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 야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야망이 뭘 위한 야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발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중심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항상 현상 유지,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막 분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막 근절시키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에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 야망, 어떻게 보면 열심이 막 느껴지죠. 그런데 이 열심의 특징, 야심의 특징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열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무엇으로 충분히 만족하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없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힘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떤 고난과 어떤 사역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보상으로 여겼고, 그 열심을 가지고 야심을 갖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행동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근면하고 자립적인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생업의 의무를 막 마치 면제해 주거나 부정하는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훈계를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떤 경건한 게으름뱅이가 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업적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느냐,
자, 로마서 1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전진을 위해서라면 정말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만의 어떤 울타리 안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그 주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서는 충성스럽고 자사랑스럽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국경선을 모르는 세계 시민 끝없는 비전을 가지고 나라들을 막 넘나드는 겁니다. 피로를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억제할 수 없는 도전을 가지고 고린도로 로마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제일 경계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서바나라는 곳까지 막 가려고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야심을 가져야 돼요. 그저 나 하나 복음 듣고 뭐 내 가족 조금 구원받은 정도로 만족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야망과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한 것,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고상한 목표로 우리가 삼고서는 나의 야심이나 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어떤 탐욕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불태우기를 열망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동기입니다. 동기. 자, 이런 바울의 불타오르는 그 야망, 열심, 이것에 오직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였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그런 열심을 품게 만들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런 선교적인 노력을 자극시켰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장 강한 요소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끄는 힘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의 반항적인 마음을 깨트려 사로잡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그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이게 비할 데 없는 어떤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거죠. 또한 뭐가 있느냐면 이런 열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가 면 피할 수 없는 의무감이었어요. 의무감. 자,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발견한 것, 이 복음, 이걸 나누고자 하는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도 남는 이 의무감, 모든 인종적인 장애와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희생의 그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느끼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와 빈곤, 문명, 이건 바울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만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5번입니다. 5번. 시작. 유리한 입장. 우리가 처음 얘기했지만 바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했죠.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이 헬라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유대인으로 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서 독특한 조건을 갖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인의 실용성, 헬라인의 융통성, 히브리인의 강인성, 이 모든 세 민족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직면해 있는 이 압력의 문제들을 다 면제시켜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뭐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외국 땅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치유 법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곤란한 문제가 결코 제외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로마의 국기가 막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로마 제국의 같은 문화권 안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가 없이 그냥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바울에게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을 또 독특한 입장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경전, 이 율법의 경전을 가지고 논박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바울이에요. 또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율법의 지식과 학문을 논박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철학체계에 있어서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바울이었던 거예요. 또 바울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소년 시절에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생계수단이 되어가지고 새로 태어난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었고 또 종종 재정 원조에 대한 부담도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6번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불리한 조건들. 이런 장점들과 함께 바울 선교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은 반면에 여러 가지 심한 핸디캡으로 괴로워했어요. 이 자신과 때로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종종 밤과 낮으로 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교 사역만 집중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다 할 수가 없고 또 뭣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핸디캡이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바울은 정말 효과적인 선교 사역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점이긴 하죠. 또 바울은 설교할 장소를 마땅히 찾지를 못했어요.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면 이 말썽꾸러기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자꾸 들어가긴 했지만 쫓겨나는 삶을 살았고, 또 바울은 동역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후메네오, 빌레도,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일도 당하기도 했죠. 또 거기다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짓 선생들, 율법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사도직에 도전하면서 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증명해내라고,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죠. 또 바울의 이 회심자들이 또 항상 견고한 건 아니에요. 막 흔들리는,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죠? 또 육체적인 고난이 일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지치고 고통도 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벌거벗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땅에서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이런 선교사로서의 이 부분들이 다 체험의 한 부분이에요. 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공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참 이게 본보기가 돼요.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견뎌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사랑해 버립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순전히 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을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겸손케 하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것들을 슬기롭게 견디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조차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의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고, 가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강해짐의 비결로서 그는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이 불리한 조건들을 바꿔내는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인도하심. 바울은 회심하는 즉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기꺼이 응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먼저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 인종의 지도자들이 있는 세계주의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자기가 받은 부르심이 이제 결국 이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을 확인해 줄 때까지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질 않아요. 자,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지도, 또 바울이 받은 이 개인적인 인도,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 혼자 선교 사역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협조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또 협조적인 지도와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이 다투어 따를 만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 열심을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준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파송받잖아요. 누구와 함께 파송받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잖아요. 그 1차 전도여행,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위로의 아들. 이 선배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배. 그 밑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왜? 이 경건하고 위로의 아들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바나바의 지대한 영향력이 이 바울에게 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또 급속하게, 후배인데 급속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선교팀의 바나바가 지도자였다가 나중에는 지도자의 역할을 바울이 맡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속에 바나바가 질투했다라는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흔적이 안 보여요. 참 이게 또 바나바의 굉장히 좋은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는 2차 여행을 이제 떠남에 있어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소명을 어디에서 받게 되느냐? 마케도니아에서의 소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소명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역의 이 분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기, 사역의 장소를 선택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느냐? 서방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추수가 무르익은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이 바울은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냥 아시아로 마음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게 돼요. 그의 동료 사역자와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지리적인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먼 미래의 결과가 이 순종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한 후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그를 인도해 주는 유일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아직 복음을 접한 일이 없는 광대한 지역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바울과 동료들과 함께 그가 받은 인도하심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출발하기 전에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환상을 보고선 그냥 곧바로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살피고, 그리고서 성령의 증거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분명한 판단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인정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냥 나 혼자 그냥 환상 보고 나 혼자 그냥 좋다고 나 혼자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동의를 구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그 지역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첫성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을 당해요? 대적당하고 채찍 맞고 옥에 갇히고 피 흘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잘못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아봤나 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부르심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뭔가 받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말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동의를 통해서 그들로부터의 동의,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시는 그 확신, 인정,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번입니다. 8번 방법. 자,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유럽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포위하게 될 어떤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된 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바울이 이 택했던 방법들은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수세기 동안 이제 비슷한 결과를 맺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 선교의 역사와 선교 철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설교의 장면이나 또 사건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있고 모든 세대를 위한 선교 사역에 훌륭한 지침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속에는 실패도 있고 그래서 실패도 그대로 다 기록하면서 원리와 방법을 말해주는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또 세계 복음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논평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딱 이게 몇 년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약 30년간. 그러니까 우리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죠? 약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년간의 사건들을 딱 기록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새 시대의 여명기 속에서 약한 그 일꾼의 남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그 행동을 쫙 살펴보면요, 바울은 점차적으로 어디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면 대도시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도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화와 관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바울은 도시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에는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인 교회 성장을 확보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도에 있어서 집중하기도 하지만 멀리 또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도 하고 언제나 새로운 지역이 주님의 주권하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의 이 복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뭘 조직을 해요. 진리에 응답하는 남자들, 여자들을 발견하면요, 그들을 신앙 고백 위에 딱 세워요. 그리고는 단순하고 융통성 있는 조직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만 딱딱 뿌려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들고 나갈 영구적인 기관, 교회를 곳곳에 설립한 거죠. 이걸 목표로 했던 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심스레 소개하고 일단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개인적인 편지도 보내고 또 돌아가서 방문도 하고 때로는 동료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증거를 도우면서 계속적인 교제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생명이 그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굳게 서니까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죄의 보편성, 그에 대한 십자가의 충족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확실하게 세상을 승리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역설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세워요. 자기보다 좀 자질이 덜 갖춰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딱 위임하는 데 있어서 대가였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다른 민족, 다른 혈통,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장래성 있는 청년이 딱 보이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책임감 있는 위치에 세워나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참 바울의 이 모습들을 딱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면서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현상에 만족하면서 그대 이것이 좋다라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분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현상에 만족해하면서 전진을 향한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열정 없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이 시간 성경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표가 나의 목표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주신 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불태워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 열심도 그저 나의 탐욕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힘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도 그 인도가 그저 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일치하는가 그걸 살피고 성령의 증거를 찾고 형제들의 동의도 받으면서 자신의 판단에도 인정이 되려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방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책임 있는 위치에 세우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나도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